반갑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11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연초에는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온 친구들도 있고 누워 있었는데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저 아이들이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우신다고 보이지 않게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수고들 하나도 빠뜨림없이 우리 아이들 앞으로 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좋은 자양분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에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안 넘어가는데 조금 반복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릴게요. 예수님 따라 예수 따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 만남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을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 바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과의 만남.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딱 보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크면서 친해지는 친구들과의 만남이에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닮게 되죠. 그런데 나쁜 짓 하기 좋아하고 또 친구들 괴롭히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인데요. 배우자는 누구냐 하니까 아빠에게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고 엄마에게는 아빠와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연애를 하겠지만 이 만남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만남.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가정을 세우느냐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요. 앞으로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만남이 바로 이 배우자와의 만남.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만남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만남일까요? 그래요. 부모님과의 만남. 왜 부모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대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죠. 자, 우리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 얼굴 한번 보세요. 만족하세요? 한 2명 정도가 굉장히 기분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모님이 최고로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 중에 보면 지금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트에 내가 갔을 때 엄마 저거 사주세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또 먹을 것도 그냥 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 어떤 친구들 부모님은 그렇던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옆집에 누구누구 집에 부모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우리 부모님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물건 던지고 욕하고 너무 힘들어. 이런 부모님 밑에 살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요, 부모님이 나와 좀 잘 놀아줬으면 좋겠어. 장난감 가지고 같이 좀 놀기도 하고 딱지도 좀 치고 인형 가지고 빚도 빚어지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아줬으면 좋겠어. 왜 우리 부모님은 나와 놀아주지 않지? 목사님도 어릴 때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아버지가 좀 덜 무서웠으면 좋겠어. 아버지 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나랑 좀 잘 놀아주고 친구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 품어봤자 쓸데없어요. 쓸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 품는다고 부모님이 멋지게 짱 바뀔까요? 물론 한 천만 년 만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바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만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부모님, 감사함으로 받자. 자, 한번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보시고 우리 친구들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가? 목사님이 이래저래 보니까요, 어떤 집의 친구들이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이혼까지 하셨어. 그래서 엄마랑만 살고 아빠랑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 집에는요, 부모님이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고 또 먼저 돌아가시는 가정도 있어요. 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잘 살면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부모님 밑에 맨날 싸우는 부모님 밑에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전부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친구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왠줄 아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예수 믿으시죠? 예, 예수 믿는 부모님 품에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부모님 품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아이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잘 없어요. 일이 바빠서 잘 안 어울리는 부모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큰 축복이죠. 여기에다가 더 있어요. 그런 마음만 품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어떤 분들이세요? 가정천국 만들죠. 가정 예배 드리죠. 같이 찬송도 부르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시죠. 축복성도 불려주시죠. 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목사님이 보니까 0.000몇%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 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억수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 가서까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믿음의 부모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천국에 가면요, 지금의 엄마 아빠가 친구가 될 수 있을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다 자녀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아 상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만나셨습니까? 하면서 작습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느 식당에 우연히 갔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다음에 가죠. 다음에 갈 때 누구랑 같이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죠. 내가 거기서 밥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 같이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죠. 또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는데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 보고 입 싹 닦을까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선전하겠죠. 와, 영화 진짜. 또 여행을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그 여행지를 추천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하는 소개가 아니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소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족은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혈통을 통해서 맺어진 형제,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에게 참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형제로 삼으셨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바알세불 논쟁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바알세불 논쟁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바알세불 논쟁.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죠. 심지어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라사 광해까지도 예수님 말씀만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말씀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니까 서기관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된 것은 바알세불,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당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참 어리석다.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내쫓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여동생들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왔죠. 아, 예수님 지금 바깥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자매들이 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사람, 주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놓은 어머니 마리아다 할지라도 그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내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 나처럼 똑같이 출생한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반대로도 어떤 말이에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와,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켜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크게 한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요?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만큼 크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대하신 분. 또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것이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직 과학으로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불가능합니다. 질병을 하면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닷가에 데리고 가면 아이들에게 얘야,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그 하늘의 샘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저 멋진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라십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핵심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개돼지처럼 죽게 내버려 줄 만큼 죽었던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리신 것에서 끝나고 양자를 삼아주시고 자기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크신 하나님, 나를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이끌어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해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은 부모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네, 그렇군요. 네, 열심히 가르쳐주죠. 엄마 그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요나 이야기 나 들었단 말이에요. 또 해주세요. 엄마 모세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해주세요. 지겨워할 만큼 해주세요. 그래서 완전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림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만 모아서 만든 그림 성경책 한 권을 꼭 구입하셔서 영화부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100번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부모님들 되시죠? 아멘도 진짜. 우리 영화 1부에 한 어머니가 우리 여자아이한테 아빠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성경책 표지에 보니까 그 등장인물들이 쭉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야? 노아! 이 사람은 누구야? 모세! 다 맞춰요. 3살 같아요.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바보. 저희가 이제 가정에 주일날 저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가 옷 갈아입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앉아서 그냥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좋겠다 싶어서 배우들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실에 저쪽에 의자를 딱 갖다 놓고요. 그 의자에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번갈아 앉아 있습니다. 뭘 하느냐?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뭔지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잘 기억 못했어요. 아버지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아버지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다른 거 몰라도 네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다니까 아버지가 참 너를 잘못 키우니까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때는 제가 최대한 불쌍하고 힘든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협박도 했어요. 협박도 하는데 이제 애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 시간에 발표를 시켜요. 8살, 6살. 막내는요? 뭐 알겠습니까? 우리 영화부 출신인데 지금 영화부 2살인데 앉아있지 마세요. 그럼 이제 큰아들이 먼저 딱 올라갔어요. 이야기. 자, 친구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 설교자 똑같아. 목사님 본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막. 와, 제가 근데 깜짝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저희 둘째 6살인데 요나 이야기를 하는데 억수로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갔어요. 풍랑이 왔어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러분 왜 제가 그걸 시킨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들으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하면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눕고 싶은 시간이지만 아내하고 앉아서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첫째, 둘째가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 누가 끼어 올라갈까요? 셋째가 끼어 올라갑니다. 2살밖에 되지 않은 셋째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가고 뭐라 한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것을 받아들일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결정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다른 지식들이 먼저 채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자기가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싫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다른 거 해줄 필요 없어요. 영어 안 해도 돼요. 네. 그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일본말로 하면 이빠이! 예. 이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딱 고면했을 때 아이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죠? 행하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까요? 그건 율법입니다. 처음에는요, 본인 때문에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아이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깔려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니까 은혜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깔려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죠. 물론 억지로 힘들게 나에게 아직까지 요구하기 힘들 만큼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식 첫 번째 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사람은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주신 줄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죠? 축복의 축복.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그 은혜의식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너에게 반드시 해주시겠습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야. 이 사실도 동일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 그러면 부모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아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성경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일찍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헛것으로 여기시나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중심의 사랑, 열정, 믿음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 주시는 좋은 분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또 2016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더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로 내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한번